5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본문이 워낙 길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이 설교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뒷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등지는 그리고 떠나는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작은 마을인데, 이 길이 단순히 이 두 제자가 가는 길이 귀가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엠마오로 갈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는 길은 실패의 길이었고 도망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깊은 실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실망이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3년 동안을 모든 것을 걸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들이 믿었던 스승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담은 무덤은 차갑게 닫혀버렸습니다. 그거를 바라본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텅 빈 가슴 뿐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보았다. 과거의 고백이지요. 그럼 현재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실망의 발걸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엠마오의 길이 없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삶의 형편은 점점 더 나빠졌을 때,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는 실망의 자리로 가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와 우리는 뭐가 다른가? 아니면 우리는 혹시 삶에 그런 발걸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느덧 한 달이 돼갑니다. 우리가 보통은 2026년도나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목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겠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뛰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지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돼갑니다. 그렇다면 이 한 달여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되어진, 준비되어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 달인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의 발걸음과 같은가? 오늘 우리가 실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은 계신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만 내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과 회의 속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엠마오의 길에서 단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해요. 지금 당신의 눈은 열려 있느냐?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실망한 제자들의 발걸음이 왜 이 발걸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려져 있다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막힌 눈을 여시는 주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힌 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향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 그 첫 번째예요.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대요. 무엇 때문에?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안타까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신가요? 옆에 계시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주님은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숨소리를, 주님에게서 나는 그 채취를만 가지고라도 주님이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민감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옷자락이 스칠 때 주님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몰랐을까? 시력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요. 그럼 뭘까? 바로 그들 눈에 채워진 실망과 상처라고 하는 비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다 줄 기회를 주님은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환히 보였던 눈이 가리워집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게 하고 그의 눈에 가리워진 그 비늘이 3일 만에 해제가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나지. 그의 인생 속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라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두 제자들의 눈에 쓰여진 비늘은 바울과 같이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비늘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눈에 무엇인 것을 감추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비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실망과 상처입니다. 누구에 대한 실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먼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 대부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느 때 우리의 눈이 멀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생기는 자기 연민이에요. 내 기대가 꺾였을 때 생기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내 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푸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일들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만 자녀의 방황은 길어지거나 갑작스런 병마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큰 바위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합니까? 제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면서요. 간구하라면서요.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반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 곁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은 내 삶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주님을 그저 낯선 나그네처럼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서운하죠?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두 제자가 주님에 대한 서운함이. 그 서운함으로 인해 가슴에 오는 그 가슴의 통증은 얼마나 더 컸을까? 공감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떠났나요? 아니에요.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주님은 서운함과 통증의 현장에서 똑같은 보폭으로 걷고 계세요. 내가 영적인 분주함으로 막 바쁘게 갈 때 예수님도 재촉하면서 내 발걸음을 맞춰 가시고, 삶에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기적거리는 걸음을 걸을 때 주님도 내 보폭에 맞추어서 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만 우리의 슬픔이 주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슬픈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슬픈 빛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슬픈 빛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눈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사실이 뭐예요? 로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실 메시아,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감정 자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자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이 막혀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이 막혔다면 그 막힌 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눈을 무엇으로 열으셨을까? 2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방하신 방법은 아주 의외였어요. 기억을 보여주시거나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그 손을 쑥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물론 이 성경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왜 주님의 정체, 당신이 메시아임에, 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 또 주님은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긴 시간을 공부시키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는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방법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경험한 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체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게 했나요? 지금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예수님은 결정하시고, 그러면 정확하게 메시아는 어떤 분이고 왜 오셨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체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교회 다닌 걸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정립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실패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 무덤이 부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라고 생각했고 도망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기림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기쁨과 감격을 주었던 그 체험이 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곧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바로 선택했던,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택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지금은 고난처럼, 저주처럼 보이지만 욥에게 왔던 그 고난, 여러분 욥의 고난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욥은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연단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연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흩어진 조각들을 말씀으로 맞춰 주실 때,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처음의 예수님, 그 뜨거웠던 가슴, 그 가슴이 다시 여러분에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주님을 향한 나의 결단, 그걸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자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을 변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 주님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보았던 주님이 아니라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내 눈에 가려진 세상의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진 신앙 위에 세워진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한 가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향을 바꾸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그들에게 와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주님과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맑아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장소입니다. 장소. 눈이 열리는 장소가 웅장한 교회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의 식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진짜 됩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밥을 먹고 일하고 가족과 부딪히는 그 평범한 순간에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 가려졌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자마자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눈이 열린 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 시간이 밤은 깊었고 몸은 피곤할지라도 그들에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이후의 믿음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었고 방향의 전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야만 일어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사라집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그러한 일이 없더라도,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확고해지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면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뛰어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 스스로에게 신앙의 길에 저도 자주 저의 믿음을 성찰해 보는 사람으로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지 않는가. 그래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심어 놓은 것이 이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론의 말씀을, 적용점을 세 가지를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의 적용점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말씀이 나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라고 하는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성경을 펴십시오. 말씀만이 내 고난을 구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시고 실망이라고 하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적용점. 두 번째, 일상의 작은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운전대를 잡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당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즉시 방향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곧 그때에, 33절, 곧 그때에 일어나야 합니다.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이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달려가게 하는 소망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없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의 그 처음의 길로 돌아가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삶의 현장을 향해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 같이 해주세요.